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기 짚고 넘어갈게요. 색깔 있는 글씨문 보면 레위, 바리새인, 서기관, 제자 이렇게 나오죠. 등장인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27절부터 32절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등장인물이고요. 33절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도 보면 짚고 넘어갈게요. 요한의 제자는 금식하고 바리새인 제자들도 금식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고 먹고 마신다 그렇게 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금식을 안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은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혼인집 잔치하고 관계가 있어요. 일단 그게 알고 개념을 알고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 신랑이 없을 때는 그때 금식을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자, 그 다음 절 또 30절 또 비유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또 비유하여 또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을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볼까요? 뭐가 좋다고요? 묵은 것이 좋다는 거죠?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묵은 것이 좋다는 거잖아요. 묵은 것이 좋아요? 그렇잖아요. 묵은 것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 한다는 거죠. 어떤 자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니. 자, 묵은 포도주가 좋지 않아요? 오래됐으니까? 오래된 포도주가 좋죠.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지금 뭐 새로 담은 포도주가 맛있겠어요? 그러니까 묵은 것을 원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자들이 이는 묵은 것을 좋다 합니다. 그러니까 묵은 것이 좋다는 거예요. 옛날 거. 그러니까 옛날 거. 일법이 더 좋다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알고 이게 내용이 긴데 주의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부터 볼게요. 오늘 말씀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비유죠. 지금 이거 비유에 누가복음에 5장이 나는 전부 다 비유거든요. 이 비유인데 이 비유에 뭐가 나오냐면 금식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렇죠. 아까 혼인잔치에 금식이라는 말도 나오고 새 옷을 헌 옷에 갖다 붙일 수 있느냐 그런 말도 나오고 또 묵은 것도 나오고 또 포도주 새 부대 새로운 부대 이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찢어진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럽니다. 이걸 전부 다 하나씩 다 풀 건데 오늘은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금식에 대해서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술, 새부대, 헌옷, 그 다음에 생배가 뭐냐, 그러니까 새로운 배조각, 천조각, 이런 천조각 이런 말들은 전부 다 도덕적, 윤리적인 것으로 또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가 굉장히 어렵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지만 불의한 청지기도 했지만 그 비유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비유라고 해가지고 쉽게 풀어주기 아니고 더
깊은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비유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게 제가 그냥 눈이 강조하지만 이거는 좀 이렇게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집중력은 뭐 한 25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눈에 얘기하지만 성령이 간섭하면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또 어저께 2시간 반을 했나요? 말씀 공부를 2시간 반 했지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할 때는 그때는 성령이 임하고 있으니까 실제 과학적으로는 우리가 한 25분 정도 지나면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의미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도 보면 25분 이상, 20분 이상 설교해봤자 못 알아듣는다고 그래요. 알아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기억도 안 나보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는데 그거는 성령이 없을 때 얘기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고 우리 성령이 있는 자들한테는 하나님 말씀이 2시간이면 어떻고 3시간이면 어떻고 5시간이면 어떻고 죽을 때까지 하면 어때요? 시간하고 상관없는 거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냥 성령이 지금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전해질 때까지는 시간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흘러가요. 저는 그런 걸 많이 깨닫고 있고 그다음에 많이 이렇게 체험하고 있는데 이렇게 성령이 개입하시면 그렇게 집중력은 우리 집중력이 우리 알고 있는 집중력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왜냐면 날씨도 굳은 데다가 하나님 택한 자들만 아까 그 예배드리고 할 때 얘기했지만은 하나님 택한 자만 예배드려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날 정말 이 굳은 날에도 정말 뭐랄까 목숨을 걸고 그렇죠?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죠. 뭡니까? 유명한 비유인데, 묵은회를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도 이제 묵은회를 보내죠. 올해가 이제 12월 달이니까는 뭐 한 2, 3주, 1, 2주 남았는데, 그러면 이제 묵은회가 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 뭐라 항상 그래요? 항상 설교가 뭐냐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고 또 안 그러면 이제 정치인들한테는 구 정권이 물러가고 새로운 정권이 오면 어떤 제도 개혁을 하면서 새 부대는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해주고 새로운 어떤 틀을 만들고 안 그러면 이 국회의원들이 초선원들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선거 유세할 때 하는 얘기가 그 구시대 유물들은 오래된 그 국회의원들 다 몰아내고 새 포도주 새로운 개혁 시대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러면서 성경 유세 중에 이 새수는 새 부대라는 구조를 또 많이 인용하고 그런 구호를 많이 해요. 세상 사람들도. 잘못된 인용은 아니죠. 맞는 얘기죠. 문자 그대로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수과 새 부대, 이 천조각, 새천, 생배조가 새와 돈의 비유는 그런 차원의 비유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뭐 새 부대를 새 포도주를 묵은회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자 이런 차원하고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계속 할 건데 금식, 새 옷이 뭐고 낡은 옷이 뭐고 찢은 조각이 뭐고 그 찢었다는 거거든요. 찢어짐이 뭐고 그 다음에 새 포도주가 뭐고 그 다음에 새 부대가 뭐고 이런 걸 전부 다 하나씩 장시간에 걸쳐서 할 것이죠. 오늘은 금식에 대해서만 할 거예요. 워낙 길기 때문에 본문 문장이 길다 보니까 내용도 길 거 아니에요. 다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금식에 대해서만 얘기를 나누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뤄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뭐 시간도 우리 어느 정도 지금 대예배 시간 제약받잖아요. 그래서 뭐 공부할 때처럼 막 2시간, 3시간 할 수 없으니까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요. 서론 없이 본론으로 바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아까 내가 그 성경 봉독할 때 색깔을 제가 지적해줬죠? 그때 등장인물이 이제 누군지부터 살펴봐야 돼요. 그 등장인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등장인물이 누가 나와요? 세리. 그렇죠. 레이라 하는 세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서기관들이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세리 레이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레이라는 세리,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인물이잖아요. 세리, 그러니까 이름이 레이야. 근데 세리인데, 그러니까 세리라고 불리는 레이가 있어. 이름이 레이야. 그건 누구냐고요? 그 세리 있잖아요. 그 세리. 봐봐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쫓아라. 누구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 그러냐. 제자. 제자, 누구예요, 제자? 제자 누구? 세례. 요. 마태. 마태. 그러니까 마태예요. 세리 마태. 세관에 앉아있는 걸 보고 나서 예수님이, 근데 내가 이제 영화를, 그 예수 영화를 지금 있는데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얼마 전에 봤어요, 이 영화를. 그때 예수님, 예수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때 이제 쭉 이제 요한도 부르고, 그 베드로도 부르고, 야고보도 부르고 나서 쭉 세관을 가다가 보니까 세리가 있어. 막, 세리가 있어. 세관에 앉아있는 세가 있길래 따르라 그래. 그게 마태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마태 레위 집에 들어가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데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방하는 누가 나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등장인물들을 볼까요? 마태 나오죠. 세리 나오죠.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나오고 그 제자들, 예수의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비방을 하죠. 예수의 제자들을. 이렇게 등장인물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같은 비유가 나오는, 지금 이거는 누가복음이잖아. 그럼 이 같은 비유가, 똑같은 비유가 지금 마태복음에 있어요. 마태복음에 가면 이 같은 비유가 적혀있는 병행구절 마태복음으로 가면 이 비방하는 무리가 지금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잖아요. 왜 금식을 안 하고 세리 제인의 집에서 밥을 먹냐고 하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누구를 얘기하면 율법주의자를 얘기하죠. 그들이 지금 비방을 하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가면, 병행구절에 있는 마태복음에 가면 누가 나오냐면, 누가 비방을 하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비방을 해요. 마태복음 가볼게요. 자, 9장 14절. 자,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뭐 한다고요?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 누굽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비방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죠? 예수 제자들을. 요한의 제자들이 나왔잖아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요한의 제자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하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비방하는 거예요? 제자가 제자들을 비방하는 거죠? 요한의 제자가 예수의 제자를. 근데 여기서는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병행구절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했다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요한의 제자들이 비방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할 때, 또 말씀을 할 때 이게 굉장히 예수님이 하신 것도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메시지가. 그래서 대충대충 얼렁뚱땅 그냥 그렇거니 해서 읽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 새 부대에 그냥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차원하고 다른 그런 비유라는 걸 지금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누구 편이에요? 나중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가 돼요. 그럼 세례 요한은 누구 편이에요? 바리새인 편이에요? 예수 편이에요? 세례 요한은 원래 예수 편이었죠. 뭐가요? 뭐 예수 편이죠. 예수 편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요한이 먼저 와가지고 저 내 뒤에 오는 자가 메시아라고 지금 증거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 편이죠. 예수 편이잖아요.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이 왜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공개적으로 비방하냐 이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을 예수가 있는 앞에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제자들마저도 맞아도 예수를 모르는 거죠. 모른다. 네, 그 율법에 젖어 있다는 거죠. 그렇지. 네. 그래서 그냥 말이 그냥 성숙했어요. 잘 알아. 근데 거의 요구하는 답이 맞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에 적혀 있다는 묵은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구약에 있는 율법, 묵은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좋아하는 자들이, 예수는 지금 은혜 시대잖아요. 은혜를 선포하고 오신 분이 있는데 그 율법을 좋아하는 것들은, 묵은 것을 좋아하는 것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심지어 같은 편인 요한의 제자들마저도 전부 다 율법을 좋아하는, 묵은 것을 좋아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뿐만 아니고 율법주의자들뿐만 아니고 심지어,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예요, 세례 요한도. 은혜는 예수 이후의 은혜고. 그러니까 전부 다 묵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이제 묵은 것을 좋아한다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데 너희들은 묵은 것을 좋아한다. 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다고요? 자유롭지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묵은 것이 좋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까지도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세례 요한까지도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 처신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오실 리가 당신 맞아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메시아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구약의 묵은 것을 좋아하는 속성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율법이라는 그 속성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은 구약적 세계관, 그러니까 율법적인 것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내용에서 지금 뭐가 문제된 거예요? 지금 뭐가 주제예요? 지금 도대체 문제된 게 뭐예요, 여기서? 금식이 문제됐잖아. 왜 금식 안 하냐고. 지금 문제는 금식이잖아요. 그게 금식이 문제되잖아요. 자, 그래, 금식이 지금 문제가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금식일에 금식하는데, 노예는 먹고 마시느냐 이거예요. 예수님 제자들과 예수님은. 그것도 어디서? 죄인의 집, 세례 집에서. 지금 이런 말이잖아요, 지금 내용이. 그러니까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율법에 목숨을 걸고 끝까지 지키려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구약의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년에 한 번, 딱 한 번, 언제 금식을 하라고 했냐면 대속죄일. 속죄일이 뭐냐면 내 죄를 사해하는 날. 근데 일반적인 아니고 대속죄일이에요. 1년에 딱 한 번 있어요. 이 대속죄일에 금식을 하라는 규례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레위 23장에 가보면, 자, 어떻게 기록되는지 한번 볼까요? 레위 23장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구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금식을 1년에 딱 한 번만 해 이렇게 나왔다고요. 규례를 정해졌어요. 율법에. 어디에? 레위 23장 볼게요. 7월 10일은 속죄일이다 이 말이에요. 며칠 날? 7월 10일. 잘 보세요. 7월 10일은 속죄일이다. 그러니까 죄가 사해지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그 안에 지성산에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죄받고 하나님 앞에 속죄받는 그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속죄일이 너희에게 성회라. 그렇죠. 거룩한 날이죠. 자, 너희 스스로 괴롭게 하며, 자, 녹색으로 너희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그랬죠? 잘 보세요. 여기 금식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는데, 이때만 금식하는 거예요. 자, 너희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며 이 말이 금식이라는 말이에요, 단어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거는 묵상해서 무슨 깨달음으로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건 가르침이 없으면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르치는 거고 성경을 혼자 깨달아가지고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내 몸을 친다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어를 보면 금식이라는 단어예요. 아나. 이게 아나예요. 아나라는 단어 써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금식을 하라는 명령과 율법의 명령과 규례가 어디 나오냐? 이 레위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때 나오는 걸 보고 이제 금식을 하는 거야, 사실은 우리가. 이 명령을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그래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화제는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 불러드리는 거죠. 자,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거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무슨 날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마는 거야. 안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안식일 날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그날은 하나님한테 속죄받는 날이에요. 죄를 사하받는 날. 또 이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29절 보니까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금식하지 않은 자 이 말이에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죽어버려요. 속죄를 못 받는 거예요. 금식을 하지 않으면 제사를 못 받는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율법에.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 멸절시키리니. 자, 그리고 안식일날 안 지키면, 그쵸? 안식일 안 지키면, 금식 안 하면. 자, 전부 다 안식일, 금식 전부 다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의 레이기는. 자,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그러죠. 율법이라고 그러죠. 명령이죠. 규례죠. 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법이란 말이에요. 이는 너희의 실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금식하라고 하죠.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자,
안식일 7월 11일 날인데 그 저녁부터, 그 전날 저녁부터,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키래. 그렇죠. 자, 안식일날 금식하라고 그러죠. 네. 자, 이렇게 금식하라는 것은 대속죄일 딱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금식을 해라고 명령한 것은 요 명령이에요. 딱 한 번 있어요. 대안식일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만 금식하면 돼. 이해가죠? 근데 이 금식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음식을 끊는 거잖아요. 음식을 끊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에 음식을 안 먹으면 죽죠. 그러니까. 괴롭게 하는 거 죽죠. 아예 괴롭게 정도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에너지 공급이 안 되면 중단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죽죠. 죽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속죄일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는 거. 죽어야. 그러니까 금식은 죽는 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식은 뭐 하나님한테 금식하면서 그냥 뭐 내 요구사항을 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땡깡부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금식이 아니에요. 금식은 육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은 뭘 깨닫느냐, 내가 금식하면서 뭘 깨닫느냐면, 금식하면서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뭘 깨닫는 거예요? 죄인은, 나는 흙으로 태어나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될 수 없고 나는 죽은 흙에 불과합니다를 깨닫는 것, 그것을 금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날 대속죄일이잖아요. 그 대속죄일에 금식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라는 의미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 금식은 내 어떤 요구사항을 간절시켜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은 내 처음 탄생한 자리, 흙,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그 죽은 흙의 자리를 직시하고 인정하는 것, 이걸 금식이라고 해요. 이거를 쉬운 말로, 이 말이에요. 앞에 보시면 뭐라고 해놨어요? 쉬운 말로, 나는 죽은 흙 맞습니다. 하나님 생기가 안 들어가면 생명이 될 수 없는 나는 흙으로 만든 죽을 몸입니다. 영원히 살지 못하는 몸입니다. 이렇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좀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력하고. 나는 뭘 할 수 있는 만한 능력도 없어요.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생기를 주지 않으면 나는 죽은 흙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나한테 죄를 사해 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죄인이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한 행위가 금식이에요. 그걸 가지고 겉으로 표현하는 게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왜? 밥을 안 먹으면 죽는 거기 때문에. 내가 밥을 안 먹고 나는 죽겠습니다. 나는 죽은 자가 맞습니다. 그거 하라고 금식을 하라고 했던 거라니까요. 그래서 죄를 안 사해주면, 밥을 안 주면 똑같은 말이에요. 대속죄일에 금식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속죄일날 죄를 안 사해주면 죽죠. 밥을 안 먹으면 죽죠. 같은 말이에요. 금식하고 죄를 사함받는 거하고 이렇게. 그래서 죽은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금식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언제 금식하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대속죄일에 했죠. 구약에서는 말하는 그 대속죄일의 금식은 하나님의 죄를, 속죄일이니까, 속죄는 제사함 받는 거니까, 죄를 사해 주는 그 은혜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를 사해 주지 않으면 나는 지옥 가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라는 것을 인정하고 직시하면서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대속죄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제사한 은혜, 대속의 은혜를 꼭 붙드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뭘 하냐면 그 은혜의 순종과 자기 부인.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율법의 옛사람, 묵은 것은 나는 안 좋아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묵은 것을 좋아함이라 그래. 묵은 것을 좋아하는 것은 그 율법, 그쵸? 구약을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죠, 그렇죠? 지금은 금식은 뭐다? 제사함. 그리고 구약에서는, 율법에서는 제사함 할 때, 속죄 받을 때 죽었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금식을 하라고 그랬고, 너는 죽은 자였는데 제사함 받아가지고 살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그 사는 게
내가 어떤 제사를 드려서 행위를 드려서 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가 순종한 삶 그 자체가 금식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와서는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굶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따 얘기할게요. 그거 굶으면 안 된다는 거.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죄를 사함받는 날이에요. 속죄받는 날이에요. 그리고 죄가 사해지는 은혜가 있는 날이야. 대속죄일 날은. 그날에는 그냥 내가 막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금식하면서 나 죽은 자가 맞다고 인정하는 날이에요. 그래야 죄가 죄로 속죄받으니까. 근데 죄가 속해지는 데에도 인간 측에서 내놓을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죄를 사함받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뿐이 없어요. 나는 죽일 놈입니다. 나 죽여주세요. 이러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갖다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너는 죽어야 돼. 라는 의미로 굶어. 먹지 마. 라고 했던 거예요. 구약에서 대속죄일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 너희는 죽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죽을 자입니다. 죽을 자가 맞습니다. 라는 것을 알으라고 금식을 하라고 했는데 요즘에 금식은 어떤 금식을 해요? 문제가 있으면 금식하죠. 내 요구, 내가 또 문제가 있으면 금식하죠. 평상시 안 하고 있다가 뭔가 있으면 금식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엉뚱하게 말씀을 지키고 살면서 나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키고 산다 그래요. 믿음이 좋은 걸로. 근데 처음부터 엉터리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금식이 뭐라고요? 나는 죽은 자다.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내가 죽은 자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그래서 굶으라 했던 거예요. 넌 죽은 자인데 내가 살려줬어. 그러니까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라 했던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땡깡을 부리려고 자해하는 금식, 나를 갖다가 내 몸을 치는 금식, 그런 거는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다니까요. 그거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이 없는 거 인간이 만들어냈어요. 인간이. 누가 만들어냈을까요? 인간이 만들었죠. 그래, 인간 누가 만들었을까요? 또 못된 인간 누가 만들었을까요? 제사장.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그러니까 함부로 바꾸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꾸고 그러면은 뭔지 알아? 괜히 헛것만 보여요. 네? 그러니까는 쓸데없이 바꾸고 금식한다고 하니까 금식 아니에요. 금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그걸 하나님과 땡깡 부리는 거야. 그건 인간이 만든 걸 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 줄 알고 착각을 해가지고 금식하고 앉아있다니까요. 저 금식하는 거 봤어요?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이 만든 거로다가 만든 것도 아니 인간이 만든 거로다가 내가 무슨 하나님 만든 것처럼 내가 거기다가 복종하고 순종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난 안 한다니까요. 다음에 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걸 가지고 다음에 이 금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그냥 그래도 할 게 많기 때문에 새우도 해야지, 새우도 해야지, 막 찢어진 것도 뭐 해야 되지, 막 오늘 금식만 하는 것도 길거든요. 끝내야 되니까. 근데 인간들이 기특하게도 어떻게 인간들이 만들어가지고 1년에 한 번만 하는 금식을 계속 늘려가죠. 왜 늘렸을까요? 왜 자꾸 한 번만 하라고 그랬는데 2번 하고 3번 하고 계속 많이 하려고 할까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그렇지.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할 것 같으니까. 스가랴서 보면요. 이스라엘의 성령, 이스라엘 달력으로 보면 4월과 5월과 7월과 10월에 1년에 4번. 그러니까 성경의 율법의 규례는 뭐냐면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그때 금식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나가서 보니까 구약의 스가랴서 보니까 4번을 하게 돼 있다고요. 4월과 5월, 7월과 10월에 그 달에는 어느 날짜를 갖다가 스스로 나를 정해가지고 금식을 해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스가랴서에. 그러니까는 벌써 출애굽을 줄 때, 율법을 줄 때는 4개에서 출애굽 당시에 줄 때는 한 번만 하라고 했는데 점점 오면서 스가랴서 와서는 1년에 4번을 해요. 4월, 5월, 7월, 10월. 근데 날짜를 안 정하고 자기 편한 날, 그 달 안에 편한 날 4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게 해놓고 그건 하나님 시킨 게 아니죠. 그래서 인간들이 잘 그렇죠. 인간들이 스스로 금식을 늘려갔다니까요. 그럼 뭘 모르는 거야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딱 1년에 한 번만 하라고 그래서 무슨 의미로? 넌 죽은 자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넌 내가 속지 않지. 넌 죄로 죽을 수밖에 없어. 그걸 알아 먹으라고 금식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거는 은혜를 알으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혹시 잊어버릴까 봐. 1년에 한 번 경축일 날 우리가 8.15 광복절 날 왜 아니 광복은 그때 45년 했는데 지금까지 뭐 그거 갖다가 그냥 기념하는 거거든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금식의 의미를 줘놓고는 잊어버리지 말려고 1년에 한 번만 해. 뭘 그때 죽어. 금식하고 나는 죽은 자가 많은데 하나님 문제는 살았습니다. 이게 금식이에요. 이게 그거 하라고 하는데 잊어버리지 마. 너 죽은 자야. 내 은혜로 살았어. 그거를 갖다가 기념 안 하고 금식을 하라고 했는데 인간들이 자꾸 만들어가네. 구약에서 스가랴 잘하니까 벌써 4번을 해. 그렇죠? 근데 그게 계속 늘어나요. 늘어나가 이제 바리새인들 선지자들 그 시대에 그 유대인들 당시에는 특히 막 늘어나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일주일에 2번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 일주일에 2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을 늘어나면 얼마나 한 달에 4번, 8번이야? 응? 1년에 한 번 하는데 한 달에 8번이면 1년에 얼마야? 한 100번 정도 하는 거야. 90 몇 번. 응? 이렇게.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언제 했냐면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날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금식했다니까요. 월요일과 목요일날. 그래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건 율법이 아니에요. 규례가 아니잖아요. 규례는 뭐예요? 1년에 한 번 하는 거. 그건 율법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네들이 정한 그냥 장로들 유전이에요. 유전. 전통. 습관. 그냥 전통이에요. 전통. 이런 거. 하나님이 1년에 한 번 하라고 요구하신 금식을 매주 2번으로 늘려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감동시키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니 인간이 뭔데 지가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을 감동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가 있냐면 그들은 금식을 통해서 자기가 뭘 알아야 돼? 나의 불가능함, 무력함을 이렇게 인정하라고 금식을 하라 했는데 안 해. 그래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력한 존재고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금식을 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뭐 했다고요? 나는 이만큼 합니다. 나는 이렇게 경건해. 나를 자랑하고 나를 과시했고 그리고 나는 저 세리들과 달라.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저 죄인들하고 나는 달라 하면서 차별을 두고 구별시키는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들은 금식을 안 하는데 나는 금식을 하거든요. 우리 목사님은요. 추수감사절 옛날에 그랬어요. 임직하고 그러면 어디 기도 같은 데 가가지고 금식하고 내려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40일 금식해가지고 얼굴에 화장해서 말씀해서 나는 금식하고 왔거든요. 이러고 있었거든요. 목사가 나는 금식했고 너희 성도들은 금식 안 했지? 나는 너랑 달라?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40일 금식하고 내려왔어? 기도원에서 그냥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어떻게 그냥 와 우리 목사님 대단해. 차별을 해가지고 차별을 시키면서 우리 목사님 대단해. 이게 이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은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나는 더 해야지. 아니 나는 죽은 자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맨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삶 자체가 금식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매일 쳐서 복종시키기 때문에 그 성경 그렇게 나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거는 금식은 밥을 굶기는 굶지만은 하나님 의도하신 것과 정반대로 금식하죠. 나를 드러내고 나는 이렇게 금식했어. 쟤네들은 안 하는데 난 했어. 이거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과 정반대되는 거죠. 반대되는 거냐 대척점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자세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금식을 절대로 인정 안 해요. 하나님 정한 금식이 아닌데 인간이 정한 금식을 하나님이 인정하겠어요? 나를 드러내는 금식을 하나님이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식은 인정도 받지도 못하는 그냥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런 금식에 불과한 거예요. 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체예요 그게. 그래서 금식하면서 그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금식이 죄가 돼버려요. 왜 죄가 되나 볼까요? 하나님은 그 속죄의 은혜, 그러니까 제사함을 해준 그 은혜 앞에서 너희들이 죽은 흑자의 처음 자리를 인식하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불가능하고 무력하고 나를 부인하라는 의도로 금식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 이렇게 도에 지나치는 금식까지 함부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2번 함부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감동하시는 하나님을 감동하시는 그 기특한 일을 하는 그 우리는 대단한 민족이야. 하나님이 택한 우리는 선민이야. 그걸 드러내려고. 하나님마저 감동시키는 우리는 대단한 민족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들의 영광 챙기기, 자기 가치 챙기기 일환으로 금식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게 죄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보고 독사 새끼라고 마귀 새끼라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금식 잘못하면 죄예요. 그래서 한번 절대 금식 같은 거 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할 일이 없는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 제자들도 금식을 했죠. 근데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지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하는 의미와 좀 다른 금식을 해요. 그럼 어떤 금식을 했을까요? 세례요한은.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나는 금식을 하거든요. 쟤네들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자랑하는 금식을 했어요. 근데 세례요한은 자기를 자랑하는 금식을 안 해. 하나님이 기뻐하게. 그렇지. 감동시키는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뭐였냐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세례요한한테 제자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지는 않아. 내가 그러니까 나는 그 예수님의 신발끈도 문맥 정도입니다 하고 자기를 낮추고 이렇게 한 그런 것까지 알아. 거기까지 훈련이 돼 있어. 돼 있기 때문에 금식을 하면서 인간들이 만든 금식을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나는 이렇게 금식합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라는 걸 안 하지만 뭘 했을까요? 메시아를 막기 위해서는요. 금식이라는 자신들이 아주 기특한 행위. 그래서 경건의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메시아가 가만히 오는데 내가 가만히 있다고 그냥 그 메시아를 갖다가 맞이한다는 건 말이 안 돼. 그 내가 금식을 또 하고 있으면서 메시아가 오면 맞이해야 그 하나님이 메시아가 나를 기뻐할 거야. 그럼 나보고 기특하다 할 거야. 요런 의미를 했다니까요. 요런 의미로.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도 사실은 자기를 드러내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언젠가 재림하시게 되면 재림하실 때 참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딱 이렇게 재림하고서는 그 자고 있는 깨어있는 처녀처럼 열처녀 비유해서 그렇게 있었을 때 메시아가 오니까 깨어있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오시면 그 뜻은 엉터리잖아요. 그렇게 비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깨어있고 안 깨어있고는 그거는 택한 걸 얘기하는 건데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꾸 설교도. 그러니까 잠자지 않는 그 처녀한테는 문이 열려가지고 그러니까 주인 따라 신랑 따라 들어가는데 열처녀 중에 5천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깨어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너희들은 메시아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재림이 언제 할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있다가 메시아가 오면 그때 기특한 거 내가 올 줄 알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고 있었냐 하면서 칭찬받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감동 주기 위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금식을 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도 올 때 내가 혹시 부부싸움하고 내가 그냥 나쁜 짓 하고 이럴 때 갑자기 메시아 5분이면 쪽팔려서 어떡하지?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종교행위죠. 그거는. 마리아 목사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율동 이렇게 섭외를 받잖아요. 그러면 가잖아요. 그러면 몸을 씻어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건데 그런데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야. 부부지간인데도 주말 부부인데 주말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토요일 날 남편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주말 부부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날이 주일이야. 안 해. 근데 그게 신랑인 예수 그 다음에 예수 하나님을 맞이하는 마음의 가짐이라고 그래가지고 정결하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렇게 지키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왜 율법인지 이제 설명할 건데 그거는 이미 이제 지나간 거죠. 옛날에 그렇게 해야 됐어. 구약 때는. 우리는 이제 은혜로 우리의 어떤 행위로 그 깨끗한 그런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이룬 게 아니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자기가 어떤 우리 행위와 노력 없이 거저 얻은 은혜로 우리는 자유로워졌는데 근데 그게
구약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렇게 다시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게 율법이에요. 구약이 율법이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메시아를 막기 위해서 그런 기득한 종교 행위가 전제가 돼야 아주 떳떳하고 뭔가 이렇게 메시아를 맞을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에서 이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바리새인처럼 금식을 하는 행위를 자랑으로 여기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율법의 행위가 메시아를 맞이하는 자들의 최소한의 예의다. 우리가 볼 때는 맞는 그렇게 자꾸 율법으로 가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열처전 비유 할 때도 전부 다 율법으로 설교를 한다니까요. 율법으로 돌아가 설교를 해요. 은혜로 선택받았다는 설교를 안 해요. 다섯 천년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은혜로 선택된 자들만 들어간다는 비유예요. 깨어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기름을 준비해서 간 게 아니고. 응? 기름을 준비했다는 얘기는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간 거지. 그러면 무슨 뭐 조금 늦게 기름 준비했다고 나머지 다섯 천년 늦게 뒤에 기름을 준비했는데 그건 늦게 준비했다고 가고 일찍 준비하면 가고 그런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설교를 율법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어디 젖어 있냐면 율법에 젖어 있어요. 아니라고 그러면서 저부터도 율법의 행위를 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옷을 갖다가 정장을 입고 하는데 그런 거 율법에 없어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수요일에 예배 드리는 거 성경에 없어요. 주일날 저녁에 오후 예배 드리는 거 성경에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누가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 좋아할 줄 알고 예배 많이 드리면 좋아할 줄 알고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좋아하고 그거 가지고 구원받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해서 아이고 내 새끼 만들어준다 그러면 다 그거 하고 앉아있게? 그거 아니라니까. 성경에 있는 거하고는 전부 다 인간이 만든 거여서 그게 우리 보기에는 좋아. 그리고 내 욕심이 없는 것 같아. 나를 섬기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 그러니까 3살 먹은 자녀가 칼 주세요. 아빠 사과 깎아줘야 하면 기특하면 해. 그렇게 하라고 절대 안 시켜요. 아빠를 위해서 사과를 깎아주다가 칼 주면 그 칼 가지고 자기 손 뺄까봐 안 줘요. 하지 못하게 한다니까 도리어. 그 죄니까. 그래서 금식 같은 거 이렇게 율법적으로 들어가는 게 다 죄예요. 전부 다 인간들이 만든 거. 그런데 그걸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예를 생각하고. 그게 율법적. 그게 묵은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 옛날 거 좋아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그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은 그래. 묵은 포도주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오래된 게 좋다는 거예요. 오래된 게 좋아. 이러면서 뭐 술을 했다 뭐 발렌타인 뭐 17년산 뭐 30년산 그게 더 비싸고 오래 묵은 게 더 좋다는 거야. 예수님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래 묵은 거 그 율법 지나간 거 그 율법 그거 가지고 율법하고 그러니까 새 옷이 뭐예요? 은혜의 새 언약이죠. 헌옷은 구약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고 헌옷을 낡았다고 새 옷을 생배를 쪼가지고 생배 쪼가리를 찢어서 여기다 붙이면 그러면 아니요 헌옷이 더 망가져 버리잖아요. 그런 이제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글씨상으로 문자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율법과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의미가 없는 거야. 헌옷이 버리는 거야. 낡아졌으면 버려버리고 새 옷을 입고 은혜의 새 옷을 입으면 더 좋은데 그걸 안 좋아하고 그런 거를 더 좋아해.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그 율법을 좋아하니까 어떻게 누더기가 너덜들게 되면 새 것을 찢어다가 갖다 붙이는 거야. 그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안 섞여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동목이라고 생각하고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율법주의자들이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도 율법주의자지만 세례 요한도 율법주의자죠. 왜? 세례 요한이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 거기 제자니까. 그렇게 자신들이 힘들게 금식하고 있는 바로 그날에 우리는 금식하고 있는데 바로 그날에 예수라는 분이 제자들과 함께 그때 죄인 집,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죄인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금식을 안 하고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주 합세해가지고 비방하죠. 예수 제자들. 자 한마디로 뭐예요? 자 바리새인, 서기관, 세례 요한들 전부 다 합세해가지고 예수 제자들을 갖다가 비방하죠. 합세했어. 세 무리가 뭐예요? 그 무리들은. 그렇죠. 구약의 무리들.
구약의 인물들이 합사해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비방하고 나섰다는,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은 것. 그러니까 금식을 가지고 이제 지금 율법을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건, 굶는 거는 전부 다 율법에 정해져 있지만 그거는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너희들이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하라는 이유는 이거였는데 너희가 오해를 해가지고 엉뚱한 것을 금식한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을 비방할 때 예수님이 당신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새 포도주와 새 부대 비유예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당시 여기 보니까 새 포도주와 새 부대를 이렇게 설명한 비유를 하면서 혼인잔치 설명을 해요. 아까 혼인집. 네. 그러면 이 금식이라는 건 왜 금식을 하느냐가 문제잖아요.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너는 금식을 왜 안 해? 이제 금식이 주제잖아요. 논쟁거리가. 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금식은 뭐하고 비교가 된다 하면 혼인잔치하고, 혼인집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노예가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잔치를 벌이고 있어. 이제 우리 사모님 말 잔치를 이렇게 벌이고 있어. 그리고 우리 손님으로 가가지고 이제 잔치를 벌이기라 해서, 아니 먹으라고 부른 자리에서, 혼인잔치에서 음식을 준비해놓고 혼인잔치를 벌이는 잔치에 손님들한테 먹지 마! 그러면 신랑하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혼인잔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손님들이고 잔치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잔치를 벌이고 와가지고 손님을 있을 때는 금식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먹고 즐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혼인잔치가 안 돼버리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금식을 지금 예수님이 혼인잔치집에 손님들하고 지금 비유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혼인잔치에 신랑과 함께 있는 이들은 금식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먹어야 같이. 혼인잔치 신랑하고 같이 있으면 손님들이 있으면 음식을 먹으라고 왔으니까 먹어야 되죠. 금식하면 안 되죠. 이렇게 되겠느냐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구약의 금식이라는 것은 뭐하고 관계가 있다? 혼인잔치에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비유해 줬으니까. 구약에는 이런 말을 설명 안 해줬지만 금식은 너희들은 죽은 자야. 내 은혜가 아니면 내가 죄를 소유했지 않으면 너는 죽은 자라고 알라고 금식을 하라고 그랬지만은 신약에서는 그것도 플러스 신랑하고 있을 때 금식할 필요가 없어. 하라고 했는데 왜? 신랑이 이미 뭐 했기 때문에 제사를 받았으니까 신랑하고 같이 있을 때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혼인집에서 우리가 신부로서 구원을 받았으면은 신랑하고 같이 있는데 왜 금식을 왜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금식을 해야 했는데 어느 때만 금식을 안 한다? 신랑하고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어. 지금 그 얘기 하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비유가 깊이가 있는 비유라니까요. 이렇게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전혀 금식은 무용한 것이라는 거, 무용한 뜻이래요. 무용한 것. 쉽게 말하면 금식을 포함한 모든 율법이 있죠. 금식도 율법이잖아요. 아까 규례였으니까. 구약에서 금식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지 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전부 다 뭐 하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신랑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모학선생이잖아요. 율법은 예수님 은혜를 만나기 위해서 그 전 단계에서 율법을 알아야 내가 죄인인 줄 알고 그 은혜의 예수한테 내가 은혜를 깨닫는 것처럼 금식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 금식을 하면서 금식을 함으로 인해서 내 죄인임을 깨닫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 신랑과 같이 있으면 구원을 받으면 굳이 금식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내가 금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금식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식을 한 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구약을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아니 은혜를 받은 사람이 왜 금식을 왜 해요? 예수님이 이랬단 말이에요. 금식이 신랑하고 같이 있을 때는 금식이 필요 있다 없다? 우리 지금 신랑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연합돼서 한 몸으로 있는데 같이 있는데 금식을 왜 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뭘 금식하고 왔는데 40일 금식하고 왔냐 어쩌냐 이러는데 말씀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진짜 몰라요.
속이 없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모든 율법, 금식을 포함한 모든 율법은 예수의 구원에 필요하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몽학선생으로, 가정교사로, 정규학원 가기 전에 가정교사로 먼저 예비, 알려주는 그런 몽학선생이지, 금식 그 자체에 어떤 효능이나 효과가 있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거기에 능력이 있고 효능이 있고 뭐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효과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식해봤자 나만 손해야. 그러니까 헛것 보지 말라니까요. 금식하면 헛것 봐요. 이걸 뺑글뺑글 돌아가가지고 괜히 나만 고생이라니까요. 아무 효과도 없고 효능도 없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헛것 보인 게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아무 효능도 없고 금식 자체에는 어떤 능력이 없어요. 효능과 효능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를 만나기 위한 하나의 도구 정도예요. 율법이. 율법처럼. 금식이 율법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금식을 해가지고 그들의 죄가 대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날 구약에서 율법에서 보면은 대속죄일 날 금식하라고 그러죠. 금식을 했기 때문에 속죄되는 게 아니고 속죄를 해줄 거기 때문에 금식해라. 그걸 알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식을 하면 제가 속죄받는, 내가 큰 잘못했어. 금식하면서 내 용서를 받아야지. 용서는 금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원하고 용서받는 거, 제사함 받는 거는 뭐하고 상관이 있어요. 오직 예수 십자가하고. 거기에 관계가 있지. 그러니까 지금 줄을 잘못 쓴 거야. 내가 금식하는 줄을 잡고 있어봤자 아무 효능도 없는 걸 가지고 내가 제사함 받겠다고 금식하고 앉아있는 거 괜히 헛고생하고 있는 거고, 제사함 받으려면 진짜 예수의 은혜를 붙드는 십자가를 잡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잡으니까 이게 율법이야. 이거 신약이고 구약이야. 구약 잡고 있어봤자 그거는 다 그림자고 모형이에요.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금식을 하라고 했냐면 뭐라고요? 율법을 준 이유가 똑같죠? 금식이 율법이니까. 왜요? 그 금식으로 너희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러한 금식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지만 너희들이 그 구원의 은혜 앞에서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시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없지. 항복하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율법이 금식이니까 율법으로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지킬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죽은 시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의미로 금식을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굶으면 죽는 거, 굶으면 죽는 거, 그러니까 굶는다 그러면 죽어. 굶어 그러니까 나 죽은 자 시체구나. 그걸 인지하라고. 그래서 금식하라는 거지. 무슨 구원하고 무슨 그게 금식하면은 어떤 뭐 제사함 받거나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고기를 끓고 나는 시체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게 하는 것이 금식을 하라고 이렇게 명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금식을 포함한 모든 율법은 뭐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랑이신 예수가 모든 것을 완전히 만들어 버렸죠. 예수가 그 모든 것을 완전히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못했는데 예수가 금식을 포함한 모든 율법은 예수가 완전시켰죠. 했기 때문에 나는 못했는데 예수가 하신 걸 했기 때문에 나는 그 공로의 은혜를 붙들려만 된다는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금식을 준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죠. 율법을 줘야 죄인됨을 알잖아요. 금식을 해야 금식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죽은 자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살려주세요 하면서 예수의 은혜로 붙들게 돼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해이기 때문에 은혜만 붙들어야 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금식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금식하죠. 왜? 나는 정말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서 맨날 말씀 속에서 은혜 속에서 찬양 속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금식의 삶을 항상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굶는 게 금식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전부 다 밥을 굶는 걸, 그건 상징적인 것이고, 밥을 굶으면 우리 육신은 죽는다는 건 상징이고, 실제는 뭐예요? 예수의 은혜를 알아. 나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 상징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그 은혜 속에 있으면 우리는 금식을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금식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흙이기에 은혜만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금식을 준 거예요. 로마서 3장 가볼게요. 로마서에 뭐라 적어놨나?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체가 없나? 자,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는다. 의롭다. 의로워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든지 의로운 자가 될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육신을 익히기 때문에 전혀 없어요. 그러면 율법으로 뭐를 한다고 그래요? 율법으로 뭐를 한다고 그래요? 죄를 깨달음. 죄를 율법을 준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금식을 준 이유는 뭐라고요? 죽은 자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니, 금식은 죽으니까. 예. 율법은, 그러니까 금식도 율법이에요. 규례니까. 구약에 준 규례니까. 대속죄를 준 금식을 하라고 한 규례이기 때문에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이나 금식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쪽 없네.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해줬어. 율법을 준 이유가. 그리고 금식을 하라는 이유는 뭐다? 죽은 자라는 것을. 예. 자기가 죄인.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죽죠. 그러니까 금식은 너 죽은 자야. 너 내가 아니면 넌 죽어. 은혜를 깨달으라고. 바로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금식으로는 그게 율법이죠. 금식으로는 우리는 죽은 시체구나. 안 먹으니까 이걸 깨달을 뿐이에요. 다른 게 효과 효능은 없어요. 그냥 나 죽은 흙이라는 거 그거 깨달을 뿐이라니까요. 율법은 뭐라고요?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는. 죄를 깨달은 뜻이 금식은 나 죽은 자구나 그걸 깨달을 뿐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율법의 금식으로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금식에서 유익이 될 게 없어요. 그냥 뭐만 하는데 나 죽은 자다. 이거 땡! 금식 가지고는 다른 거 시비 논란 걸 것도 없어요. 죽은 땡! 그래서 2장 16절 가볼까요? 고린도서 2장 16절에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건 뭐예요? 금식이죠? 먹고 마시는 게 먹는 게 안 먹으면 금식이니까 금식이 하는 문제죠? 그 다음에 절기, 월삭, 안식일 이게 다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안식일. 지금 우리는 주일인데 구약에서 안식일 전부 다 율법이잖아요. 절기 지키는 거 전부 다 월삭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율법이죠? 그러니까 금식이나 율법이나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고린도서에서 보면 먹고 마시는 것과 금식이나 율법이나 금식과 율법을 이렇게 읽으면 돼요. 읽을 때 금식과 율법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갖다가 편견하지 못하게 해요. 왜? 그거 가지고 시비 못 들게 하라고 그래. 왜? 이것들이 뭐예요? 금식이나 율법이죠. 뭐라고요? 장래일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자리는 그러니까 금식과 율법은 뭐라고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장래 일어날 일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형이에요. 가짜예요. 근데 이걸 하고 있다니까요. 그림자를. 우리가 지금 율법을 지키고 금식을 하고 이런 행위들은 전부 다 뭐냐면 구약으로 간 그 어떤 모형을 모델하우스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모델하우스에서. 실제 아파트가 아닌 분양받을 아파트가 아닌 가짜인 모델하우스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자예요. 근데 실제 몸은 뭐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 것은 그림자야, 모형인데 뭘 나타나겠는 거?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 그렇지. 예수. 그 실체인 예수. 그러니까 전부 다 뭘 하는 거예요? 예수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율법과 금식을 전부 다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케 했다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금식을 하고 율법을 하는 거는 전부 다 예수가 완성을 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나를 정죄 안 하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자, 금식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여기 나오잖아요. 전부 다 그 예수 것이기 때문에 예수가 완전케 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금식도 누가 한 거예요? 예수가 한 거죠. 그럼 나하고 금식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해요? 몰라서. 그 답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 히브리서 가볼게요. 또 히브리서 뭐라고 해놨나?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거. 이게 또 금식이죠. 금식 하는 거잖아요. 먹고 마시는 거. 또 여러 가지 씻는 거. 씻는 게 뭐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부정한 것도 먹는 거, 정결한 거 먹는 거, 그 다음에 씻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는 거. 전부 다 이거 뭐예요? 율법이죠. 응? 이거는 뭐만 한다? 육체의 율법만 돼가지고 예법이 돼. 육체의 예법만 돼가지고 언제까지? 개혁할 때까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과 씻고 거룩하게 하고 율법을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은 부정한 음식, 뭐 그냥 정한 음식 가려놓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지금 육체의 예법만 돼가지고 이거는 지금은 육체의 율법만 되는 것이지 이거는 언제까지 필요했던 거예요? 개혁할 때까지. 개혁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언제까지 해요? 예수 오기 전까지. 그렇죠. 예수가 예수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예수가 온 다음부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것이잖아요. 예수 것이고 전부 다 이게 개혁할 때까지. 예수가 오실 때까지란 말이에요. 예수가 오실 때까지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씻어라. 이거 부정한 것이니까 먹지 말라. 이거는 정한 것이니까 먹어라. 이런 것들 전부 다 뭐 하기 위해서?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가 오기 전까지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이거 하고 있다면 아니 이미 예수가 와 있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가 오기 전에 행동을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아니지. 그 율법 시대의 예수,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지금 어떤 예수를 믿고 있냐면 저게 구분이 안 돼. 예수 전체를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십자가 지는 이후에 예수를 지금 신약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십자가 지는 저기 전에 예수를 믿는 거야. 율법의 예수를 믿어요. 율법 시대에 있었던 예수.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도 율법 시대에 살았잖아요. 십자가 진 이후에 은혜가 되어버린 거니까. 그전까지가 십자가가 항상 기준이에요. 율법과 예수가 기준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예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부 다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굳이 세례 요한 율법으로 마지막 손자로 끝을 내야지. 그걸 갖다가 또 예수가 계속 율법주의자로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세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 공생애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생애 기간이 십자가 짓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가 오실 때까지 오실 때까지 교훈으로는 예수를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자로 모형으로 먹고 마시는 거는 그 다음에 율법 지키는 거는 그때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안 해서 그렇지. 지키려고 했다니까요.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이 나쁜 게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택받지 못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모르지. 선택받은 거는 그 뒤에 가서 어떤 도구로 쓰이는지 모르겠지만 선택받았는데 그런 도구로 쓰이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몰랐다는 것보다는 몰랐고 그 맞고 사실 왔는데도 인정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참 빛이 왔는데 소경들이 빛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세상의 어두움들이. 그 소경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게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라고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얘는 마귀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저희들은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선택받지 않는 자들은 길을 막게 하고 눈을 갖다 감게 하고 벙어리를 만들어서 알아듣지도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이걸 갖다 찾아내면 대단한 어떤 능력이에요. 말씀에 어떤 계시가 있는 거예요. 자, 재밌는 것이 뭐냐면 성경은 우리 성도의 인생을 전체를 금식이라고 그래요. 우리 삶 자체가. 이제 아까 내가 깨닫고 살기 때문에 금식을 준 이유를 이제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깨달으면 이게 대단한 경지예요. 깨달음의 경지야. 응? 그쵸? 계시의 경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가 어떤 삶이냐면 금식의 삶이에요. 나는 예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나는 죽은 덕에 불과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죄인으로서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그런 삶이라는 걸 자각하고 사는 그 자체가 금식의 삶이기 때문에 요걸 깨달으면 대단한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요걸 성경에서 계시를 받았는데 마귀는 나 그렇게 생각해가 아니고 성경으로 증명을 할 거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금식은 우리가 얻어내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밥을 굶고 하나님의 땡깡 누리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쓰레기로 배설물로 여겨야 돼요. 그런 금식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금식은 없어요, 성경에. 그리고 그런 금식, 말이라는 성전 자체에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건 누가 만들어낸 거냐면 인간들이 마귀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은 언제 만든 이방 선지자들이 자해행위하죠. 어디서 자해행위가 똑같은데 금식을 하는 것은 내 몸을 치는 거기 때문에 그 마귀 새끼들이 이방 민족들이 자해행위하잖아요. 어디서 해요, 성경에? 그 갈멜산에서 그 아세라 선지하고 바알 선지자하고 엘리야하고 서로 누가 참신이냐고 놓고 기도할 때 이들이 한번 불러도 안 오니까 이방신들이 어떻게 자기 몸을 갖다가 찢고 자해하고 막 큰 소리로 외치고 그냥 오라고 막 그러잖아요. 큰 소리로 외치고 막 그냥 금식하면서 자해행위한 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 금식을 지금 하는 거는 지금 뭐가 똑같다고요? 이방 선지자들이 자기를 자해하면서 큰 소리로 신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죠. 오라고! 금식하는 거는 이게 중요해요.
자, 금식하는 행위는 어떤 행위다? 그걸 잘 알아둬야 돼. 네. 금식하는 잘못, 그게 죄예요. 이방 선지자들이 자해하면서 큰 소리로 내 요구를 들어주세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냥 금식하면서 땡깡 비우는 거, 그게 꼭 누가 하는 거냐면 바알 선지자들, 그 이방 귀신들이 하는, 마귀들이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독교들이 그런 행위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절대로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땡깡 비우는 자 위에서 금식하고 앉아있지 않아요. 나는 금식 일주를 하고 성경 일독할 때는, 기도 갔을 때는 금식하면서 해요. 그거는 나는 죽었으니까 밥 안 먹고 오직 뭐만 필요해? 성경 일독할 때만 해요. 무슨 요구사항 있을 때 하는 게 아니고 세상 음식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음식 만나, 말씀이 그 만나만 먹고 살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의미로 성경 일독할 때만 금식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독을 계속 말씀을 준비하니까 더 이렇게 이렇게 창세기부터 이렇게 일독을 안 해나가잖아요. 제가 계속 준비하면서 전체를 찾기만 하면서 읽고 쓰니까. 그러니까 굳이 이제 성경 읽기를 안 하는데 그래서 성경 안 보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보잖아요. 아주 안 떨어지니까 손에서 계속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일독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을 안 해요. 제가 하는 금식은 뭐냐면 나는 세상 음식 필요 없고요. 하나님 말씀에 그 만나 하늘의 양식까지 먹고 살래요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금식하면서 이겨내요.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일주일 못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성경을 매일 보면서 금식하시는 것도 은혜예요. 옛날에 그렇게 했었어요. 꼭 일독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원에 들어가서 일주일씩 꼭 있다 오고 일주일에 만에 못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집에 와서 3일 보태서 10일 만에 끝나는 것도 있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금식을 했는데 이게 그런 게 아니고 내 어떤 요구와 내 필요에 의해서 또 어떤 것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은 자해행위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 이방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막 자해하게 칼로 자기 몸을 찢고 하면서 내 요구를 들려달라고 부리는 그 행위하고 다른 그 마귀가 하는 일이라니까요. 이 금식을. 그 마귀의 정신을 누가 갖다 놓냐면 금식에다가 이 바리새인들 선지자 율법주의자들이 금식이라는 율법을 끌어다가 교회 안에 갖다 놓은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것들을 교회 안에다가 누가 지가 마귀니까 마귀 새끼자 독사 새끼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다 끌어놓은 게 바리새인들이 금식이에요. 그래서 바꾼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지도 않아요. 만약에 바꾼다고 하나님이 들어준다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의 뜻을 내 바꾸는 것으로 흔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아니 내가 바꾼다고 계속 보좌가 흔들리면 하나님은 도대체 계획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는 분인가?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지성이면 감천, 이 땅에서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한다? 이런 말 성경에도 없어요. 그래도 누구 마귀 새끼의 교리예요. 마귀의 교리.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전부 다 이거 인본주의자 마귀 새끼들의 교리라니까요. 누가 다 들어오냐면 교회 안에다가 마귀들이 금식이라는 것을 교회 안에다가 1년에 한 번 하는 것 갖다가 이 바리새인들이 자해하는 행위를 내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걸로 교회 안에 갖다 놨다니까요. 그래 교회가 그 마귀 새끼가 하는 거를 그 교리를 받아들여가지고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교리를 해가지고 금식하고 돌아다녀요. 우리 교회 예배당 이렇게 뭐 성전을 건축해야 되니까 금식하면서 그게 보면 뭐 하려고요? 기특하다고 하나님한테 칭찬받으려고 감동시키려고 율법주의자잖아요. 자기를 자랑하진 않겠죠. 솔직히 자기 자랑이잖아요. 나는 이렇게 큰 교회당 예배당을 세웠다는 거. 그 바리새인이 뭐예요? 그 마귀죠. 독사 새끼죠. 그 마귀가 교회 안에 들고 온 그 금식을 목사부터 하니까 성도들은 당연히 목사 따라 할 거 아니에요. 못했죠. 그러니까 목사가 말씀을 모르니까 그 양떼를 어디로 끌고 가요? 지옥으로 끌고 간다니까. 자기만 지옥 가야지. 하나님은요 내가 금식한다고 해가지고 내 뜻에 따라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성이면 감천이고 이건 전부 다 마귀의 교리예요. 취성을 부린다고 하늘이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은 절대로 하늘 뜻대로 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내 뜻대로 안 해요. 도리어 우리 뜻을 바꿔버리죠. 자, 신명기 8장 1장 가볼게요. 자, 신명기 8장 1장 이건 꼭 외워두세요. 성경 전체를 갖다가 못 외우면 아마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신명기 8장 1절에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이 있다라는 거
있다는 말인 거. 왜 우리 인생 자체가 금식이라는 거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은혜 속에 살고 있다. 나 죽은 자고 나는 하나님이 생기를 안 주면 나 죽은 자 맞습니다. 라는 의미로 밥을 굶어라. 금식을 하는 그게 금식인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우리 인생 속에서 맨날 그렇게 살고 있다. 금식하면서 살고 있는 삶을 산다고 했잖아요. 요걸 요 말씀으로 증명해야 할 거란 말이에요. 신명기 8장 말씀으로. 자, 8장 1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에게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잘 보세요. 40년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로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래. 자, 왜 걷게 했냐? 답이 나오죠. 왜 40년 동안 너를 광야에 걷게 했냐면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게 한 이유와 목적이 나오죠. 그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 우리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냐면 너를 낮추고 시험해가지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래서 명령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닌지를 알려 하시는 것이고 또 뭐란 말이에요? 3절에 제일 중요한 3절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봐봐요. 줄이게 하시고 열조를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시는 너희가 알지. 자, 예수님이 시험 얻을 때 이거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죠. 먹는 거 돌이 떡이 되라는 거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가 알게 하심이라 이랬잖아요. 그렇죠? 자, 이 구절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자, 이스라엘이 광야 여정에 왜 광야를 갔죠? 하는 그 이유가 나오죠. 왜 광야를 가게 한 이유는 낮추고 줄이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를 주신 거. 만나를 주겠다는 게 목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줄이게 하는 목적이. 줄이고 낮추시는데 그게 광야의 삶을 광야를 허락하신 건 줄이고 낮추게 하기 위한데 왜 줄였냐면 만나를 주기 위해서. 너희 열조도 보지 못했던 구약의 열조도 보지 못했던 그 율법적으로 못했던 만나를 주기 위해서 줄이겠다. 그러니까 이유와 목적이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광야라는 것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죠. 광야 그 다음에 요단 가나안 들어가는 거니까 가기 전이잖아요. 자, 그럼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천국 가기 전이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광야라고 그래요. 우리 삶이. 그 스데반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광야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체가 광야예요. 그래서 40이라는 건 꼭 해수가 40이 아니고 고난의 숫자란 말이에요. 고난의 40. 광야가 어떤 거냐면 간주하고 물 없고 불변과 정갈이 나오고 정말 살 수 없는 이 땅에 정을 붙일 만한 곳이 아닌 우리 인생 전체가 40년 광야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체가 40년은 뭐라? 우리 인생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천국 가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얘기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 요단강 건너 천국 가기 전에 지금 현실적으로 이 땅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 이거 독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귀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까지가 광야죠. 마귀 나라 애굽에서 가나안 가기 전에 마귀의 나라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 그 광야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애굽, 광야, 가나안 우리 인생 전체는 이렇게 흘러가 믿음의 여정으로 가는데 우리가 마귀의 애굽의 나라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 성숙해서 우리가 영화로운 모습이 되면 그때 요단강 건너가지고 진짜 천국 간단 말이에요. 진짜로 우리가 진짜 느낄 수 있는 현실적으로. 그게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은 우리 인생 전체를 얘기해요. 지금 시작으로 따지면. 그래서 광야 40년은 우리 인생이며 우리의 지금의 현재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설교에서 이스라엘의 광야를 가르쳐가지고 광야 교회를 했던 거.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하는 인생 전체가 광야인데,
이 말씀 속에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그 광야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한마디로 요약되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걸 요약된 게 어떻게 이유가 나오냐면 낮추고 시험하시고 줄이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인생이 광야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고 줄이고 시험하시고 이게 되잖아요. 지금 우리 종교 생활이 우리 신앙 생활이 지금 낮춰진 생활이고 그 다음에 시험하시고 줄이게 하는 그런 삶이에요. 지금 광야니까 이렇게. 그래서 광야를 걷게 하셨는데 여기서 낮추시고 할 때 낮추시고가 뭐냐면 라이브예요. 라이브가 금식이라는 뜻이에요. 굶긴다는 얘기예요. 낮추겠다는 거는요 굶긴다는 뜻이에요. 굶긴다는 거. 그 다음에 시험하고 줄이다. 줄이다는 뭐예요? 여기 줄이게 하시면 낮추시면 줄이게 하신다는데 줄이기가 안아예요. 이거 금식이에요. 줄이는 거 금식. 줄이다 금식이에요. 전부 다 금식이라는 단어를 써요. 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우리 광야에서 지금 뭐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낮추고 줄이게 한다는 얘기는 전부 다 우리를 죽인다는 얘기죠. 금식시킨다는 거잖아요. 네, 금식시키는 게 죽이는 거. 그러니까 40년 동안의 우리 인생인데 이 인생 동안에 낮추고 줄이게 하신다는 얘기는 뭐야? 결국은 우리 보고 죽으라는 얘기죠. 우리 보고 지금 뭐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세상 거. 네.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네. 세상 거 먹지 말고. 그래요.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죽으라고. 그래서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옛사람. 옛사람 죄인. 그러니까 옛사람인 나. 그러니까 낮추시고 시험 당해서 굶주려 아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한다 그래서 아사하다 아나 이렇게 외우기 편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굶주려 죽는 거예요. 누가? 옛사람이. 그리고 옛사람이 아사하는 거예요. 아나. 그러니까 옛사람에게 우리 옛사람이 자꾸 세상의 힘이나 모기를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꾸 못 먹게 차단시켜버린다니까요. 금식. 그래서 옛사람을 굶겨 죽이는 거예요. 그게 광야라니까요. 그래서 광야에서 전부 다 애굽에서 나온 광야 250만 명이 전부 다 광야에서 굶주려 죽었다니까요. 그 죽었다는 얘기가 굶어 죽은 거예요. 아사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왜 죽는지 알겠죠?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 것이 좋아요? 옛사람이 좋아요? 율법이 좋아요? 지금 그 얘기 예수님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신명기 8장은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이걸 우리가 갖다가 광야길을 우리 인생길을 갖다가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뜻이 우리가 사고 싶어 사는 게 아니고 한 것보다 낮추시고 줄이게 하기 위해서인데 낮추는 게 줄이기 금식이더라. 먹지 말라 하더라. 뭐를? 이 세상 거. 그럼 이 세상 거 안 먹으면 죽죠. 그러니까 누가 죽는 거냐면 옛사람이 죽더라 이 말이야. 옛사람 죽여버리더라. 아, 그래서 광야 40년에서 사람들이 다 죽었구나.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읽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죠. 이렇게 아나란 말이야. 이게 아나. 뭐가? 줄이고. 자, 그러면 레위기 한번 가볼까요? 레위기 16장에. 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라. 아까 했던 거예요. 7월 곧 그 달 10일 날. 요거는 아까는 23장 읽었어요. 요거는 16장 읽어요. 잘 보세요. 자,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까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자해하는 거? 아니. 금식 굶는 거. 안식일에 금식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똑같은 날. 7월, 이거 속죄일이란 말이에요. 속죄일. 규례를 지켜라. 레위기 때. 7월 곧 그 달 10일, 7월 10일 날이 대속죄일 날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 단어가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아나예요. 한번 보세요.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아나, 줄이게 한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써요. 이거는 내가 묵상한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가르침 이후에 더 나은 내가 묵상하면서 더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가르침 없이 자기가 언제 죽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이 자체가 단어가 아나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원어를 보니까. 그런데 아까 줄이기가
똑같이 안하예요. 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너희는 스스로 줄이고 이렇게 되는 건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이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때 아무 일 하지 말아요. 안식이죠.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누가 길이든지 그리하라. 그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고 대속죄일이니까 죄를 사해 주신 날이죠. 그래 정결케 하리라.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게 되리라. 이런 너희 큰 안식일인지 너희 스스로 괴롭게. 자, 이것도 또 나오죠. 얼마나 중요했으면 29절에 스스로 괴롭게 안 해놓고는 또 이렇게 반복을 했겠냔 말이에요. 두 번에서 반복했겠냐고요. 그만큼 우리 인생이 그만큼 이렇게 금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속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대속죄에 대한 규례란 말이에요. 이게 그날에 뭐 해야 된다고 그래요? 금식이라고 그러죠? 이게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체가 다 무엇이라는 거예요? 금식인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 자, 은혜를 붙으니까 대속죄에 이제 대속죄를 받아서 이제 은혜를 알으라고 금식을 시켰기 때문에 나 죽은 자가 맞아야 했지만 맨날 나는 이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 삶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금식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는 걸 금식이라고 얘기 안 한다니까요. 이렇게 낮아지고 시험당하고 죽여 죽는 그런 금식의 인생. 그러니까 금식은 결국은 뭐다? 내가 광야길을 이렇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낮아지고 줄이는 거 뭐다? 그게 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체가 금식의 인생인 거야. 이렇게 말씀으로 증명해 보인다고. 우리 인생이 금식이라는, 인생 전체가 금식이라는 것을. 이걸 누가 살다 갔어요? 이런 삶을 예수님이 살다 가셨어요. 근데 보니까는 이거 레위기 16장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항상 그러죠. 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면 미가서에서 나오는 내용이가 이사야에서 나오듯이 그때 똑같은 날짜가 똑같은 글씨 똑같은 내용이 나올 때는 강조하는 거라죠. 대구법으로. 마찬가지로 레위기 16장이에요. 지금 스스로 괴롭게 하고 수술케 하고 그 다음에 7월 10일 대안식일 날 속죄일 날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내용이 레위기 16장에 나오죠. 그럼 23장에 아까 나왔죠. 이번에 23장 가볼게요. 아까 봤던 거예요. 또 봐봐. 7월 10일 속죄일이죠. 똑같은 배경을 속죄일이라는 어떤 시간을 배경을 깔아놓고는 뭐라고 그래? 스스로 괴롭게 하고 언제 뭐기 때문에? 속죄일이기 때문에 제사함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전부 다 뭐 하라는 거예요? 금식. 그러니까 금식을 해서 제사함 받는 게 아니고 금식을 하면 제사함 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죽은 자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그 죽은 자였는데 속죄일 제사함이 없어서는 나는 죽은 자였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금식을.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걸 다 지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금식의 인생을, 그쵸? 우리 인생 자체를 예수님이 살고 우리한테 전가시켜 줘버렸어요. 왜요? 연합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됐냐면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죽은 자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맨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것 전부 다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갖다가 우리가 알고 예수의 오직 은혜, 오직 예수를 갖다가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건 바꾸는 게 아니고요. 아는 거기 때문에 깨닫고 인정하고 은혜를 갖다가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걸 금식 안 해도 돼요. 에? 성경에 말하는 금식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아니 성경에 없는 그런 걸 갖다가 왜 하고 있냐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밥을 왜 굶고 앉아있냐고요. 에?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죽고. 그게 이제 무슨 말인지 가죠. 이거 알아야 돼요. 금식이 뭔지. 그래서 모든 율법은 그렇게 예수에서 종결됐어요. 완성됐기 때문에 안식일이 됐든 11조가 됐든 금식이 됐든 모든 이 율법은 예수로 인해서 전부 다 종결됐어요. 완성이 되기 때문에 11조 개념도 구약의 11조 개념으로 우리가 끄트리면 안 되고 안식일도 그래서 안 지키고 주일 지키잖아요. 안식일 개념도 우리가 먹고 마셔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안식일 날. 구약에는 먹고 마시면 안 됐어요. 근데 안식일을 먹고 마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안식일날 이삭 따고 먹고 먹는 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날 먹고 먹냐고, 안식일을 먹으면 안 된다고 규례가 정해졌는데 이래가지고 안식일을 어겼다니까요. 이제 예수가 왔는데 안식일이 주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안식일이 주인은 내가 왔는데 그 안식일이 왜 필요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안식일 안 지켜요. 그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안식일 교회라든지 제 7일 안식일 교회라든지 무슨 재림 교회라든지 이런 데들 전부 다 그냥 돌다가리라고. 왜 지키고 앉아있냐고 규약으로. 응.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단이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제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바꾸지 마. 내가 어디 아파가지고 대장 내시경 검사할 때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굶는 거고 그런 거 말고는요. 내 어떤 요구 조건이나 내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식할 필요 없어요. 뭘 기도해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무슨 쓸데없는 짓 하는 거야.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아무 그거는 바리새인들이 마귀 새끼가 가진 거라니까요. 교회 안에다가. 바꾸지 마세요. 굶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열심히 잘 먹고, 정말 나는 죽은 자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 먹을거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 은혜로 가는 게 금식인데, 11조도 마찬가지고, 11조도 옛날에 10분의 1 드리고, 그 11조 아니라니까요. 안식일도 그렇고, 전부 다. 율법은 전부 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완성됐기 때문에 새롭게 조명이 돼야 돼요. 헌금부터 시작해가지고 11조도 그렇고. 그렇게 우리 인생이 예수로 요약되죠? 전부 다 예수로 요약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행위가 금식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군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 무력한 죽은 흙이네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붙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렇게 영원한 멸망, 죽음의 자리, 영원한 아사 상태에 던져지는 것이군요. 이를 배우고 인정하는 게 금식입니다. 자, 금식 쉽죠? 그래서 우리 자체는 맨날 그렇게 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맨날 입술로 우리 주잖아요. 이게 금식이에요. 인정하는 거 이렇게. 자기 부인이죠.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 저한테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백성으로 지금 낮추시고 줄이시고 지금 강의 삶을 살고 있죠. 말씀대로 하면 낮추시고 줄이시고 강해가 우리 인생이니까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로 낮추시고 줄이고 금식시키고 있죠.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진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정말 옛사람이 줄여 죽고 있냐 이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줄여 죽기는 그냥 아주 그냥 시뻘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의 떡을 향한 탐욕. 세상의 떡. 아까 신명이 나오죠? 이제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세상의 떡. 그쵸? 떡을 향한 정욕, 탐심. 그러니까 우리가 좀 뭔가 이 세상에 더 갖고 싶어 하는, 소유하고 싶어 하는, 이런 탐심을 주체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냐. 우리 그걸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금식이에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죽은 자에서 살아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 이게 금식이라니까요. 이게.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전부 다 이거 요구하잖아요. 떡 주세요. 떡 주세요. 떡 하나만 더 주세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여기? 성경은 너희들이 인생을 시험당하고 낮추시고 줄여서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신명기에서 얘기해 주죠. 이 떡 보이세요? 이 떡 보이세요? 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죠.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전부 다 뭐 달라고 있어요? 만나는 누룩이 없어가지고 맞다가리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지루하니까 어떻게 1시간 2시간씩 하냐고 20분에 나 머리가 아프니까는 그만하고 그 떡 말고 만나 떡 말고 말씀 떡 말고 세상 떡 나 가서 배고프니까 세상 떡 먹어야 되니까 빨리 예배 끝내고 빨리 말씀 끝내고 나 세상 떡 먹으러 가야 됩니다. 그리고들 다 안 됐잖아. 솔직히 나 저기 고양시할 때 예배 교회 할 때도 장로들이 그랬다니까요. 아직까지 굶고 와가지고 세상에 근데 2시까지 설교해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어딨냐고 막 면전에서 대적으로 따지고 그랬다니까. 결국은 안 나오지만 장로라는 사람들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떡 주세요. 떡 주세요. 이 교회들이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명예 주세요. 전부 다 이런 거 요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떡으로 사는 게 세상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는 이 교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아니에요. 그들은 성경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이사야에서는 금식, 우리 인생을 진짜 금식은 어떤 금식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죠. 진짜 금식은 너희들이 말하는 마귀 새끼가 갖다 준 그런 금식이 아니야. 바꾸는 거 그 금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금식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정리가 되죠. 금식은 바꾸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바꾸는 게 절대 아니고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나왔는가 보세요. 금식은. 아까 교동문 읽을 때
읽었던 내용이에요. 보라, 너희가 금식을 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약한 주먹으로 치른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금식을 하면서 서로 싸운대. 금식하면서 싸우고 약한 주먹으로 서로 치고받는데. 뭐예요, 이거? 나만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내 걸 더 챙기려고 싸우고 막 이렇게. 거기서 다툼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 이거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거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금식하면서, 그러니까 이걸 갖다 문자로 풀어가지고 금식할 때는 싸우지도 말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 말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금식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필요를 위해서, 내 것을 얻기 위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은 전부 다 뭐다? 가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금식하고는 달라요. 성경에 말하는 금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꾸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렇죠? 하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밥을 안 먹으면 죽는 것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죽은다는 걸 인식하는 걸 금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걸 바꾸는 거라고 알고 있잖아요. 뭘 읽어서? 문자를 읽어서. 그것을 다르마. 아르마가 아니고 다르마. 상징으로 줬는데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면. 아르마가 진리죠.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자, 금식하는 것은 목소리를 막 길러가지고 하나님한테 상달케 하는.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냐. 그렇게 하는 게 어찌 나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면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 괴롭게 하는 날이 뭐라고 그랬어요? 괴롭게 하는 게 안 하라고 그랬잖아요. 금식. 그게 어떻게 금식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네? 너희 목소리 크게 질러가지고 나한테 있잖아. 목소리 크게 질러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떻게 이게 내가 기뻐하며 이게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그렇게 괴롭게 하는 거냐. 아니란 얘기야. 금식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뼈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을 하겠습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금식하고 나면 얼굴이 수척해지죠? 특히 이제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한 40일 금식하고 내려와가지고 얼굴이 수척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말이에요. 어찌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같이 죄를 펴는 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나 금식한다 하고 난 드러내는 체제의 모습을 보이는 게 어떻게 그 금식이라고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실제 금식은 뭔데? 그런 금식이 아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거는 금식이 아니야. 그게 금식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께 연락될 날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금식은 어떤 거냐면 너희들은 무력한 존재고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는 의미로 금식을 준 건데 너희가 그건 의미를 모르고 금식을 하면서 뭐 한다고요? 자기들의 드러내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니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기뻐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찌 너희를 괴롭게 하는 거냐? 그게 어찌 그게 죽은 흙이라고 너희들이 인정하는 거냐? 아니잖아. 그거 뭐야? 나 살려달라고 하는 거냐? 금식하면서 땡깡 비우고 요구 조건은 나는 죽은 흙입니다가 아니고 거꾸로죠. 가가지고 기도 가서 금식하면서 하는 것들 막 그냥 막 삐끗기로 하는 건 뭐예요? 나 살려달라는 거잖아 이 땅에서. 근데 성경은 뭐예요? 금식은 너는 죽은 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살려달라고 한다니까요. 그게 금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그래?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내가 알려줄게. 그건 전부 다 가짜야. 그러니까 5절까지의 금식은 전부 다 가짜야 이거. 에? 그 6절에 진짜 금식은 어떤 금식이에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고 그러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또 줄인 자에게, 굶은 자에게, 금식하는 자에게 뭐 한다고요?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야, 떠도는 자에게 빈민을, 떠돌이 빈민, 그쵸, 노숙자들, 이런 자들에게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골육을 피하여 내 친척들 있잖아요. 못 산다고 해가지고 모른 체 하지 말라는 얘기죠.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금속할 것이며 내 이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이다. 오늘 지금 교동문 읽었던 내용이죠. 똑같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건 네가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금식 아니야. 진짜 내가 금식은 어떤 것이 내가 정확히 설명해 줄게. 네? 뭐라고 해? 첫 번째. 금식이 무엇이냐고요?
나를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죠. 아까 그러잖아. 안아. 금식은 뭐라고? 나를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 그쵸?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난 안 먹으니까. 나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나를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뭐 한다고요?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야. 금식할 때. 상대방이 흉하게 결박을 풀어줘요. 그렇죠? 마귀의 사슬에서 이단에 노르날 때 거기서 건져내주는 거예요. 복음으로. 몽유의 줄을 끌어주고 어디에? 뭐랄까 올무에 쌓여가지고 그렇죠? 올무에 묶여있을 때 그 올무를 풀어주는 거. 그리고 압제당하는 자에게 그렇죠? 자유를 주고 모든 몽해를 꺾이는 것. 그렇죠? 몇 가지가 있어요. 흉악한 결과를 풀어주고 몽해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면 모든 몽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다섯 번째 줄인 자에게 희구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유리한 자 떠도는 자에게 빈면의 집에 드리고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면 너가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요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 실제 금식은 요게 금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금식은 뭐였었죠? 밥이 굶는 거죠? 밥 굶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인식하고 자각하는 그 자체가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의 삶을 살아요. 그러면 금식의 삶을 살게 되면 뭘 하게 되겠냐면 욕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짜 금식은 이걸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 했냐고요? 나는 못해요. 중요한 거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이건데 우리가 하냐 못하냐 이 말. 우리는 못하죠.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보세요. 흉악 결박을 풀어줬죠. 우리를. 몽유의 줄을 풀어줬죠. 죄에서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했죠. 율법에서 자유케 했죠. 모든 몽해, 죄의 몽해를 꺾는 것을 죄가 우리를 꺾을 것들한테 전부 다 어떻게 해? 다 사해 주시죠. 누가 했다고요? 내가 했나요?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내 금식을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진짜 금식은 뭐냐면 요게 예수님이 하신 금식이에요. 그리고 또 주된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줬고 빈민을 내 집에 드렸고 벗은 자를 보면 입혔고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았다고 나오는데 요것도 예수님이 하신 건데 요거는 어디서 했냐면 나중에 골로새서와 빌립보서에 나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이 하신 비워진 일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다 나누고 자기가 비워진 이런 상태가 어디서 나오냐면 골로새서와 빌립보서에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줄이고 헐벗고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예수님 거 내 것을 전부 다 털어가지고 섬기는 내용이 나와요. 요게 금식이에요. 그래서 요거 빌립보서에 나오고 고린도서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비워짐, 이 멍에를 풀어주고 이런 것도 우리가 아는 거니까 요거 7절 요 부분은 예수님의 비워짐 요거는 다음 시간에 너무 길어가지고 이것도 그 금식도 다 못해. 다음 시간에 해야 돼. 그쵸? 어쩔 수가 없어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창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시고 영생의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오직 주님의 은혜 앞에서 처음 자리를 확인하고